성경 구약 스바냐서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선 스바냐 예언자는 자기 나라 유다를 놓고 당시 강대국들이 맡겨두던 때에 살고 활동했다. 나라의 여론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한쪽에서는 이집트의 영향 아래 있으려 했고 다른 쪽은 아시리아의 영향 아래에 있으려 했다. 오랜 기간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시대에 아시리아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그런 판국의 궁중 대신들이 아시리아의 등을 돌림으로써 상황을 이집트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꾸려 하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아직 나이가 어린 요시야를 왕좌에 앉혔기 때문이다. 뒤에 가서 이 왕은 대개혁을 추진하지만 상황은 전과 똑같이 돌아가고 만다. 즉 아시리아에게 좋은 것이 심지어 옷 입는 모양새까지 유다에게도 좋았다. 이때 주전 640에서 630년 사이에 스바니아가 등장한다. 스바니아는 이상과 같은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한지를 보여준다. 주님의 날은 본질적으로 세계와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변화이자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의 종말이다. 예언자가 보기에 우상 숭배란 비단 외국의 신들만이 아니라 강대국과 돈과 권력을 절대화하는 짓이다. 이 우상은 다른 나라들에도 예루살렘 도시에도 궁중에도 성전에도 도시의 여러 구역에도 있다. 스바니아가 하느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보는 유일한 구원 가능성은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즉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 참되신 절대자에게 의지하면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있다.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해가기 위하여 남은 사람들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날을 파괴가 아닌 기쁨과 회복의 날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머리글 1. 아문의 아들 유다 임금 요시야 때에 스바니아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스바니아는 쿠시의 아들, 쿠시는 그달랴의 아들, 그달랴는 아마르야의 아들, 아마리아는 히즈키야의 아들이다. 땅이 모든 것을 내리는 심판. 나는 모든 것을 땅 위에서 말끔히 쓸어버리리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사람도 짐승도 쓸어버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쓸어버리며 악인들을 비틀거리게 하리라. 사람도 땅 위에서 없애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1장 1절 스바니아는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서서 활동을 펼친다. 이 시대의 상황에 관해서는 서원 참조. 1장 2절부터 2장 3절 주님의 날에 대한 전망이 모든 신탁을 지배한다. 그 신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충실치 못한 당신 백성을 고발한다. 주님의 날은 외국의 침략을 받는 경우와 같은 어려운 순간에 당신 백성을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개입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렇지만 주님의 날이 승리와 기쁨의 날이 되지 못하리라고 예고함으로써 스바니아는 그날을 잔인한 날로 제시한다. 그날에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활동하시리라는 것이다. 1장 2절부터 3절 인간은 자기 자신을 썩게 함으로써 다른 피조물도 썩게 만든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피조물에게도 내리는 보편적 심판이 될 것이다. 4절부터 7절 스바니아는 예루살렘 안에서 저질러지는 부정부패를 고발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신들과 천체들을 흠숭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예배와 암몬인의 신 밀콤에 대한 예배를 뒤섞었다. 밀콤에게는 아마 인간을 제물로 바쳤을 것이다. 주님과 자기들만의 계약을 맺은 백성에게
그런 상황은 너무도 막중해서 예언자는 전적인 파괴, 즉 우상들 자체도 희생되는 심판, 커다란 제사로 제시되는 심판을 예고한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는 심판. 나는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손을 뻗어 그곳에서 나머지 바알 신상들을 그 우상 숭배 사제들의 이름과 함께 없애버리리라. 지붕 위에서 하늘의 군대를 경배하는 자들,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맹세하면서도 밀컴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님에게서 돌아선 자들,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에게 문의하지도 않는 자들을 나는 없애버리리라. 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주님이 희생제물을 마련하고 초대받은 이들을 성별하였다. 주님이 희생제물을 잡는 날, 대신들과 왕자들과 외국 옷을 입은 자들을 멸하리라. 그날에 나는 문지방을 뛰어넘는 자들을 모두 벌하리라. 지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수로 가득 채우는 자들을 벌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의 물고기 대문에서는 아우성 소리가, 신시가지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언덕들에서는 크게 부서지는 소리가 나리라. 막테스의 주민들아 울부짖어라. 상인들이 모두 멸망하고 장사꾼들이 없어졌다. 그때에 나는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리라. 하는 일 없이 태평스럽게 주님은 선을 베풀지도 않고 악을 내리지도 않으신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나는 벌하리라. 그들의 제사는 약탈당하고 그들의 집은 황폐하게 되리라. 그들이 집을 짓는다 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밭을 가꾼다 해도 거기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주님의 날, 주님의 위대한 날이 가까웠다. 가까울 뿐더러 득달같이 다가온다. 주님의 날에 들리는 소리는 쓰라리니 용사조차 비명을 지르리라.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난의 날, 파멸과 파괴의 날, 어둠과 암흑의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이다. 견고한 성읍과 드높은 망대를 향하여 뿔나팔 소리와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환난을 보내리니 그들은 눈머니들처럼 걸으리라. 그들이 주님에게 죄를 지은 까닭이다. 그들의 피는 먼지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오물처럼 쏟아지리라. 주님의 분노의 날에 그들의 운도 그들의 금도 그들을 구하지 못하리라. 온 땅은 주님의 열정의 불에 타 버리리라.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주민에게 정령 무서운 파멸을 내리리라. 회개하여라. 8장 9절, 8절부터 9절. 이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고발당한다. 고관들과 그 가족들은 백성을 희생시켜가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사제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 습관을 따르면서도 서슴없이 착취와 속임수를 성전 안으로 들여보낸다. 10절부터 11절.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은 파괴될 것이다. 도시의 부와 사치를 보장해주던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 주민들이 탄식할 것이다. 12절에서 13절. 돈에 의지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예배하던 자들이 고발당한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4에서 18절.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주님께서 승리와 기쁨을 가져다 주려고 개입하시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스바니아는 그날이 무서운 날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개입하겠지만 죄악을 심판하실 날이 되리라고 말한다. 2. 함께 모여라. 모여오너라. 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쓸려가는 건불처럼 너희가 내쫓기 전에
쓸려가는 건불처럼 너희가 내쫓기기 전에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주님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주님을 찾아라.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 의로움을 찾아라. 겸손함을 찾아라. 그러면 주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화를 피할 수 있으리라. 필리스티아에 벌이 내리리라. 정령 가자는 인적이 끊기고 아스클론은 폐허가 되리라. 아스도 주민들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크론 사람들은 모조리 내몰리리라. 불행하여라 해안 지방에 사는 크렘 민족, 주님께서 너희를 거슬러 말씀하신다. 필리스티아 땅 가나안아, 내가 너를 없애버려 주민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리라. 해안 지방은 풀밭이 되고 목자들의 움막이 되며 양떼의 우리가 되리라. 그 지방은 유다 집안의 남은 자들 소유가 되리라. 그들은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저녁에는 아스클론에 있는 집에 누우리라. 정녕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그들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모압의 벌이 내리리라. 나는 모압이 모욕하고 암몬 자손들이 야유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내 백성을 모욕하고 자기들의 국경에 서서 으스대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들은 고모라처럼 되리라. 쇠기풀이 자라는 땅이 되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털고 내 민족의 살아남은 자들이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그들 교만의 대가이니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을 모욕하며 으스댄 탓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우신 분으로 드러나실 것이다. 정녕 그분께서는 세상의 신들을 모두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모든 섬나라 민족들이 저마다 지 고장에서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에티오피아에 벌이 내리리라.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맞아 죽으리라. 아시리아에 벌이 내리리라. 그분께서는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어 아시리아를 없애시고 니네베를 폐허로 광야처럼 메마른 땅으로 만드시리라. 가축대가 골짜기의 온갖 짐승이 그 한가운데에 눕고 사다새와 부엉이도 니네베 기둥 꼭대기에서 지내리라. 올빼미는 참뭉턱에서 까마귀는 문지방에서 노래하리니 향백나무 들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야, 나밖에 없어 하면서 희희낙낙 태평스레 지내던 그 성읍이냐. 어찌하여 그 성읍은 들짐승이 깃들이는 폐허가 되었는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휘파람을 불며 손을 흔들어 대리라. 4절부터 15절 스바니아는 유다를 억누르고 그 영토를 점령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다. 그 땅은 남은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약속된 땅의 상속자들이다. 4절부터 7절 필리스티아 도시들은 유다 왕국의 앙숙이다. 예언자들이 흔히 예견하는 것처럼 그 도시들은 남은 사람들을 위하여 파괴될 것이다. 8절부터 11절 유다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은 어려운 순간에 배신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고 그 영토는 주님께 충실한 남은 사람들에게 귀속될 것이다. 12에서 15절 스바니아 시대의 이집트는 에티오피아의 지배 아래 있었다. 따라서 예언자가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에집트에게도 맞서는 꼴이었다. 이 시기에 아시리아 제국은 아직도 중동의 맹주였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멸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예루살렘을 단죄하다. 3.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도성, 더럽혀진 도성, 억압을 일삼는 도성.
말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그 판관들은 저녁 이리 때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예언자들은 허풍쟁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사제들은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율법을 짓밟는다. 결실 없는 경고. 그 한가운데에 계신 주님은 의로우신 분,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당신의 공정을 펴신다. 동틀녘마다 어김없이 하신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모르는구나. 3장 1절부터 5절. 계약을 어긴 자들은 예루살렘의 지도 계급 전체 였다. 그 결과 더 이상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고 인권은 놀림거리가 되고 이웃과 타인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었다. 6절부터 8절.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불의와 억압을 엄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안에는 부정부패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방인 나라들을 이용하실 것이다. 나는 민족들을 없애고 성 모퉁이 망대들을 헐어버렸다. 그들의 거리를 황폐하게 하고 지나가는 자가 아무도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들의 성읍들은 황폐해져 사람이 없다. 주민들이 하나도 없다. 너만은 나를 경외하려니 내 교훈을 받아들이려니 이 도성만은 내가 내린 모든 벌에서 눈을 떼지 않으리려니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모두 못된 짓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그날을 기다려라. 나는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모조리 쏟아 붓기로 결정하였다. 정녕 온 세상이 내 열정의 불에 타 없어지리라. 9절부터 20절. 주님의 날에 대한 무서운 전망을 무릅쓰고 스바냐는 다시금 희망을 선포한다. 즉 주님께서 구원하시리라는 것, 충실하고 가난한 남은 사람들로부터 출발하여 당신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리라는 것이다. 하느님의 계획은 언제나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계획이다. 민족들의 회개. 그때 나는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리라.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나의 숭배자들, 흩어진 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나오게. 다시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나의 숭배자들, 흩어진 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리라. 9절부터 10절. 주님께서는 다리 많은 당신 백성을 심판함으로써 온 인류와 역사의 주님으로 인정을 받으신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방인 나라들이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주님을 유일한 하느님으로 섬길 것이다. 이 보편주의적인 신탁은 아마 귀양살이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개. 그날에는 네가 나를 거역하며 저지른 그 모든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때에는 내가 네 가운데에서 거만스레 흥겨워하는 자들을 치워버리리라. 그러면 네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다시는 교만을 부리지 않으리라. 나는 네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13.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 입에서는
사기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 불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 11절부터 13절. 하나님 계획의 핵심은 당신이 새로운 사회의 싹인 가난하고 충실한 백성과 계약을 맺으신다는 사실이다. 소극적으로 말해서 가난하고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교만과 자만심을 버린다는 것을 뜻한다. 교만과 자만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하고 거짓을 일삼고 불의를 저지르게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가난하고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정의와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스바니아가 말하는 이상적인 가난은 물질적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자신을 열어놓는 것을 뜻한다. 예루살렘의 재건.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네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날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18.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나는 너에게서 불행을 치워버려 네가 모욕을 짊어지지 않게 하리라. 14절부터 18절 전단. 이 대목은 귀양살이 이후에 덧붙인 것이다.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다음 유다인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저자는 이 사업에서 전에 지은 죄악을 용서받고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본다. 18절 후단부터 20절. 이스라엘에게 귀양살이는 자기네가 지은 죄악에 대한 벌이었다. 이 벌은 다른 나라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한없이 부끄럽게 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여 새로이 다시 모이게 하고 당신 백성으로서 명예를 되찾게 해주실 것이다. 그때에 널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처치하리라. 나는 절뚝거리는 이들을 구하고 흩어진 이들을 모으리라. 온 세상에서 그들의 수치를 칭송과 명성으로 바꾸어 주리라. 그때에 내가 너희를 데려오리라.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너희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릴 때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칭송과 명성을 얻게 해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학가에서 회복되는 하느님의 백성 선. 주전 538년 유다인이 바빌로니아 귀양살이에서 돌아왔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은 한심했다. 사람들은 제각기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고 선택된 백성의 특징인 통일을 이루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귀양살이에서 돌아온 사람들마저 도 자기 집을 짓고 농토를 일구고 자기네 성품을 파는 데 여념이 없고 국가의 존엄성을 다시 찾는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일반 신자 한 명과 사제 한 명,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조직하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다시 모아들여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한다. 주전 520년에 예언자 학가이가 동족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등장한다. 그의 권고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축으로 가지고 있었다. 즉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모든 형편이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머물고 복을 내려 주시리라고 외쳤다. 완전히 흩어질 위험에 처한 공동체를 살아있는 형제적인 공동체로 다시 일구라고 격렬하게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학가이는 현재 할 일을 자극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더 큰 미래에 희망을 걸게 하려고 애썼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의 후손을 우두머리로 삼아 예전의 위대함을 회복하리라고 강조했다. 과연 앞으로 성전은 헤로데 시대의 웅장한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나 성전이 썩을 대로 썩어 착취의 소굴로 바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요 백성의 통일을 상징하는 그 성전이 그렇게 타락한 것을 비판하고 그 성전을 다른 성전, 즉 당신 자신의 몸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학가이가 꿈꾼 것보다 더 위대한 미래가 실현될 것이다. 즉 백성을 살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참된 성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드님 자신이 될 것이다. 이분은 다윗의 후손에 그치지 않고 다윗의 주님이 되실 것이다. 머리글 1. 다리우스 임금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룻날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수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우차덕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에게 내렸다. 1장 1절 다리우스 1세는 주전 521년부터 486년까지 왕이었는데 그 가운데 학가에서는 주전 520년을 다루고 있다. 이 해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이 사업이 사마리아 이내 오해를 산다. 하나님의 독촉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봐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팔이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봐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기꺼이 여기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많이 거두기를 바랐지만 얼마 거두지 못하고 집으로 거두어들인 것조차 내가 날려버렸다. 무슨 까닭이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내 집이 무너져 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지집 돌보는 데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에게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은 지 소출을 내주지 않았다. 나는 땅에 산과 곡식의 해포도주와 기름의 밭에서 나는 것에 사람과 짐승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결실에 가뭄을 불러들였다.
스왈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여호차덱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와 나머지 모든 백성은 주 저희 하나님의 말씀과 주 저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가이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다. 그리고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주님의 사자 학가이는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왈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의 영과 여호차덱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의 영과 나머지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저희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였다. 그날은 6째 달 29날이었다. 새 성전의 영광. 새 성전의 영관이라고 써있는데 영광이 아닐까요? 아마 다리우스 임금 제2년이었다. 2절부터 15절. 귀양살이를 하다가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함께 무너질 위험에 처한다. 각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언제나처럼 소수 집단이 특권을 누리면서 대다수 사람들을 비참한 지경에 몰아넣고 있었다. 그런 상황 앞에서 학가이는 우두머리들과 백성에게 공동체 생활과 응집력의 중심으로서 성전을 다시 세우자고 호소한다. 이 계획은 비단 물질적 계획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계획이다. 즉 계약의 분위기를 다시 살려내고 백성이 손잡고 뭉쳐서 이 어려운 시기의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다시금 계시게 되시리라는 것이다. 2장 1절부터 9절. 다시 세워진 성전의 단순함을 본 사람들은 화려한 사마리아 성전과 비교하면서 실망한다. 그렇지만 학가이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과 맺은 계약임을 강조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학가이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한다. 장차 문 나라들과 그 부가 이 성전으로 다 모이리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7절에서 페르시아 왕에게 바쳐야 할 조공을 성전에 바치려는 시도를 본다. 이 경우 학가이 예언자는 페르시아 지배에 대한 반역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해 7째 달 20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너는 스왈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덱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와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 집의 옛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 그러나 주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여호차덱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를 하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종용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지않아 나는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이리 들어오리라. 그리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은도 나의 것,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사제들에게 문의하다. 다리우스 제2년 9째 달 20날에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는 사제들이 어떤 가르침을 내릴지 이렇게 물어봐라. 어떤 사람이 봉헌된 고기를 옷자락에 담아 가져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삶은 요리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으면 그것들도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하자 사제들은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학가이가 다시 주검에 닿아서 부정하게 되니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부정하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 사제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학가이가 말하였다. 내 앞에서는 이 백성도 그러하고 이 민족도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의 손이 하는 일도 모두 그러하다. 그들이 거기에서 바치는 것들도 다 부정하다. 주님께서 다시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라. 주님 성전의 돌을 쌓기 전에 너희가 하는 일들이 어떠하였느냐? 누가 20섬 더미에 가면 10섬밖에 없고 50동이를 풀려고 포도하게 가면 20동이밖에 없었다. 내가 마른 병과 깐부기 병과 우박으로 너희가 손으로 가꾼 모든 것을 쳤지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라. 9째 달 29날부터 주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은 날부터 생각해봐라. 19. 곶집에 씨앗이 없지 않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지 않느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10절부터 19절. 이 신탁의 역사 상황은 정확하지가 않다. 사제들의 임무 가운데 한 가지는 정결하거나 불결한 것, 거룩한 것이나 속된 것을 가려내는 일이었다. 아마 학가이는 성전의 폐허더미를 시체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불결해진다고 여겼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주검을 치워 하나님께 다시금 풍년을 복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5에서 19절은 1장 15절 전단에 이어서 읽으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20절부터 23절. 주룹바벨은 백성의 구원자로 제시한다. 주님께서는 예전에 그들의 선조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와 더불어 계신다. 그렇지만 왕조의 이 같은 계승은 사제직에 자리를 내주면서 사라질 것이다. 학가이가 보기에 주룹바벨은 하나님께서 세운 합법적인 대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학가이는 페르시아에 맞서는 반역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주님께서 주룹바벨을 선택하시다. 그달 29날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학가이에게 내렸다. 너는 유다 총독 주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리라. 나는 왕국들의 왕자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버리리라. 또 병거와 거기에 탄 자들을 뒤엎으리라. 군마와 기병들은 서로 동료의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14.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스왈티엘의 아들 나의 종 주룹바벨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받아들여 너를 인장 반지처럼 만들리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자주